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날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사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웃이 죽음.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에웃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에웃이 죽게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범죄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증스러운, 더욱 악한 죄가 지속되고 더해지고 중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죄라는 것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인간의 실수로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지속되어지고 더해지고 가중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모든 땅을 쟁취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았을 때 이제는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만큼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가나안 땅의 이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과 좋은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쫓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삼아서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의 하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은 이런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어떠한 악한 영향도 이스라엘 백성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교제하며 교류하는 시간들이 늘면 늘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가 지속되어지고 그들의 죄가 더해지고 그들의 죄가 가중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은 관망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 힘을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최신식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남한의 수도 서울이 함락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6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남한은 부산을 남겨두고 그 전 영토를 다 북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0여일도 안 돼서 그렇게 모든 영토를 다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이 탱크 240대를 앞세워서 남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탱크를 막을 만한 힘과 군사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 군들은 소련에서 제공받은 탱크 240여 대를 앞세워서 남하하고 또 남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군들은 그것을 막을 만한 어떤 힘도 병력도 갖추지 못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60일이 2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낙동강 이남을 남겨둔 모든 영토를 다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힘입니다. 절대적인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앞에 어떠한 설명이 있습니까? 라피돈의 아내. 이 선지자, 이 사사는요, 남편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그러한 여성을.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파격적인 인사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사회 구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아내들은 얼마든지 가축이나 종처럼 매매의 수단이나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예요. 여성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드보라가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적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욱 강력한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용맹한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리더로, 어떠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개인의 역량이, 개인의 지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는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이끌 지도자, 우리를 이끌 리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단 특출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공동체, 한 집단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집단을 이끌어 가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의 지혜와 지식, 개인의 달란트와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몇 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몇 세인가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매우 늙은 사람이죠. 매우 늙은 나이. 80세에 80세. 남성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만 하면 150만에서 200만이 넘는 그러한 대민족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선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늙은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늙은 노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한 능력을,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세의 거절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계시는데 모세는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의 이야기를 5번이나 이상. 모세의 거부, 모세의 부정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가 나셨는지 출애굽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것인데 왜 너는 한결같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찌 보면 모세의 이러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고령의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에 체력도 예전 같지 않겠죠. 지혜도 지력도 예전 같지 않겠죠. 그런데 남자만 60만이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대민족을 어찌 80세 고령의 노인이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면 그 상황은 달랐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세일 때 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는 양자이기는 하지만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당대 최고의 정치, 행정, 군사 그 모든 교육을 다 깨우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왕자였기에 나름대로 애굽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이도 40세이니까 체력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40세 때 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나이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80세 고령의 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사 드보라의 행적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와 있죠? 사사기 4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사사 드보라의 사역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재판한 것이 사사 드보라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줄기가 곧아요. 그리고 푸르른 가지와 잎사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쉼을, 그 나무 밑에서의 쉼과 그 나무 밑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늘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드보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바로 드보라가 한 거예요. 드보라는 늘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드보라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락이라는 사람, 용맹한 장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의 철 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억수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시스라의 철병과 병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적군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하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야엘이라는 여성이 있는 장막에 숨어들지만 그는 결국 이 야엘이라는 여성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4장 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사사 드보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사 드보라가 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드보라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군사로서의 장수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한결같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전쟁의 승리. 저는 사역을 하면서 혹은 신방을 하면서 혹은 상담을 하면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연륜과 경험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나의 꿈, 나의 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우연히 미국에 가서 한 방학 동안 2달 동안 미국에 있는 대안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대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이 뭐냐면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가서 1년 동안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국내에서 정규 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국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의 꿈을, 그 학생의 비전을 지지해 줄 수가 없더라도,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의 그 어린 학생이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대안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금 고등학교에 1년이나 늦은 나이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 과연 저 방법이, 저 선택이 최선일까?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들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학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잘 자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 학생을 통해서 고등학교 재수하는 모습을 처음 지켜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가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 어떤 연륜과 경험으로 조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이 있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들의 삶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때론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는요, 매우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가정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어떤 문화 풍습으로 본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 결단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달란트와 재능이 적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